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전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전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의 아테네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바울이 아테네를 보면서 격분했다는 건데 그게 화가 나고 짜증났다는 게 아니라 마치 과거 자기와 같이 착각 속에 엉뚱한 자신의 기대를 자기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애쓴다고 해도 아마도 그런 삶 자체가 고역처럼 느낄 거예요. 교회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자리에 있어도 짜증내고 늘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살다가 완전히 죽어야 하는 그 사형장에서 이제 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주셔서 죽어주시고 나에게 새롭게 살라고 이제 기회를 주었다는 이 빚진 자의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평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울고 또 울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 귀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을 건데 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그 영혼들을 부탁하신 거야.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셀의 존재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너무도 분명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강조하고 명령으로 그걸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귀한 마음을 만나는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런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살 기회를 얻었다면 성도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배은망덕하고 뻔뻔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판테온, 만신전을 가질 만큼 이 아테네 도시와 그와 다를 바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면서 그저 우리와 다른 길을 가는 삶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저들이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도 창조주를 만나고 뭔가 정말 이 온전한 이 생명의 길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다가 신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 바닥을 치고 다 망하고 나서야 깨닫게 될까봐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 세상으로 갔다가 결국 망해오는 탕자같이 될까봐 정말 간절히 그 자녀에게 너무도 귀한 조언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집을 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녀들을 보는 것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도 그랬고 여기 지금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정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확실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너희가 축복받고 살아가는 안전한 길로 속히 돌아와라 라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더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는 그런 성도가 증인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이런 마음 가지고 바울은 베레아에서 도망치듯 쫓겨와서 도착했던 아테네에서도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전하고 외치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이해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조롱을 했던, 궁금해했던,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게 됐다라는 건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 도시 전체의 이슈거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이 사실이 증거하는 거는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누구든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다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많이 핍박당하고 도망치고 다니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죽이고자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부지런히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심판의 날 죽음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이끌고자 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역사라고 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의 삶을 바울이라는 이 모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테네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도 분명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셨고 그 저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한 겁니다. 그런 초대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알게 될 때 저들 스스로 믿음을 선택하거나 또는 불신을 선택하거나 어쨌든 결국 천국과 지옥의 길로 갈라지게 되겠죠. 아수르에 가서 요나가 대충 외쳤어도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회개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그나마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하는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 영혼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아테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한 건데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지식, 자신들의 철학으로 가득 찼던 이 아테네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은 그러니까 추수의 때가 된 사람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가까이 하고 믿었다는 거죠. 17장 34절.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도 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선택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초대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백성으로 서기 위해 선택하며 나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너무도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걸 보는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듣고 이해가 됐는데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럼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빌립보 지역을 시작으로 서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적대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위협에 자꾸 이제 밀려서 도시를 저기 옮기게 되는데 철학과 민주주의가 발달된 어쩌면 과거 미신에 치우친 세대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도시 문명을 가진 이 아테네일 텐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보니 결국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변함없이 우상 숭배와 사람들이 이 삶의 참된 절대 기준을 찾지 못해서 인본주의적인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테네인데 거기서 이 열정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도 결국 어떡합니까? 그렇게까지 전하고 외쳤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테네에서 그가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 고린도는요 로마 행정구역으로는 아카야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수도였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테네와 쌍벽을 이룰 정도의 도시였는데 우리가 살피는 이 시대쯤에는 오히려 아테네를 더 앞지르는 게 이제 고린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중부 그리스, 남쪽으로는 펠로폰네수스를 연결시키는 그 고원 위에 위치했습니다. 이 도시 동서쪽에는 각각 항구가 있어서 아주 전략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BC 8세기에 크게 번성을 해서 BC 6, 7세기 경에는 아주 영하와 세력이 아주 절정에 달했었죠. 그러나 BC 146년 고린도는 로마의 장군 무미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파괴됐고 주민들은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BC 46년 로마의 황제 시저는 이 도시를 재건해서 BC 44년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고 그래서 BC 27년에 로마의 통치구역 중 하나로 아카야라는 이름의 행정구역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대개 헬라인, 이탈리아 출신의 자유민, 로마군의 태역 장군, 상인, 정부 관리,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특히 육상 및 해상 무역로가 집중돼서 상업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많은 부를 축적하는 아주 부자 도시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윤택한 생활은 결국 이 주민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시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오늘날도 지금 잘 사는 나라 보세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동성애를 비롯해서 저들이 짓거리들이 배부르니 별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고린도에는 고대 그 여러 유명한 신전들 중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직속으로 고용됐던 여사제라고 보통 하는데 창녀들이죠. 수백 명이 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워낙 상업도시다 보니까 주변 수많은 나라의 배들이 이제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를 거쳐가는 돈 많은 장사꾼들, 선객, 선원들이 그 도시에서 이제 향락을 즐기고 아프로디테 신전의 매춘부들과 이게 무슨 종교적으로 어쩌고 해가면서 음란한 이런 일들을 일상으로 즐겼던 겁니다. 그래서 BC 5세기 초 고린도 사람들이 문란한 이런 삶 때문에 고린도 사람이 된다라는 이 뜻의 헬라어로 고린디아 제스다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빠 고린도 스타일인데 라고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아주 행실이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의미를 상징할 정도로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했던 거죠. 자,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예. 이곳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또 좀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데 그 이름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인으로서 지금 그가 어떤 어려움과 거절과 핍박과 협박을 받아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었죠. 그럴 때 주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과 사명을 듣고 변화돼서 그리고 함께하며 성장해서 함께 그 사명에 협력하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동역자가 되는 거 참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증인으로서 그런 순종의 자리에 설 때 디모데를 만났고 누가를 만났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 만났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도 만났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무도 음란한 이 도시 고린도, 야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서 1년 반이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순결한 영혼과 사명을 가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서 또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도를 보면 크케 남단, 그러니까 터키 땅 중북부 지역이 폰투스라는 지역인데 이 폰투스라는 지역을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음역을 그냥 본도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잘못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읽으면 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터키 중북부 흑해 남단 폰투스에서 태어났고 로마로 가서 무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이 네로 황제의 아버지잖아요. 이 사람이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릴 때 이제 로마로에서 고린도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49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집권 당시 로마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한 4, 5만 명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두 파로 갈라져서 다투는데 그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사회 공공질서를 아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그들이 이제 어떤 문제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키니 유대인 모두를 로마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 파로 이제 나뉘어서 싸웠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잘 보면 아마도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는 발견된 고대 비문 중에 나사렛 비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로마 황제의 칙령이 적혀 있었던 비문이에요. 그 내용이 보니까 무덤과 묘실에 관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글씨체 같은 걸 볼 때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어떤 황제라고는 이렇게 명명할 수 없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근거로 볼 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 총독에게 보낸 명령이었을 거다. 무덤을 훼손하거나 시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주는 삶이 그들을 거룩하게 했고 정결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의 유력한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귀족들이고, 귀족이라는 건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어떤 거예요? 괜찮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나 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에서는 이런 유대인들이 그래서 비교적 자유를 누리면서 특히 신앙과 관습을 유지하는 것에 거의 애로가 없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던 것이 성령의 임재 사건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이 확증되면서 오순절에 그거를 직접 경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이제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다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격렬하게 막 분명히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이런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열은 유대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를 보면서 그래 좀 건전하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하나 됐던 이방의 로마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귀족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친했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전하는 걸 듣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결국엔 이들도 믿음과 불신으로 서로 갈등과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 정도를 예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피듯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폭력과 협박을 피해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립 현상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극한 대립의 모습이 전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중심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미암아 그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결국 추방을 해버렸던 건데, 이게 추방이 아니라 종교 집회 금지였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황제에게까지 분명히 들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복음으로 인한 충돌은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벌어지기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 임재 사건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각자 삶의 터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본 것을 증거하고 그 공동체에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이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고 역사하고 이끄셨던 그런 사역의 결과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열정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새 언약의 약속과 이 성취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주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바울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누가처럼, 이런 신라처럼, 디모데처럼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그래서 증인이 되는 삶은 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순종의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아는 거, 그런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내가 보고 겪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정말 그런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은 뭐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라는 이 사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 속에서 복음대로 살고자 하다가 부딪히고 세상으로부터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 때문에 입 다물고 조용히 친구들과 그냥 어울려 살고 있는지, 아니면 비록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돼도, 그래서 때로는 왕따 비슷한 취급을 당하는 삶을 살게 돼도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거는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역사의 결과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지금 이미 로마에서는 유대교 정통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파들이 충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을 목격하고 믿게 된 증인들이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 곳곳 자신의 디아스포라에 가서 이 사실을 증언하는 전도자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는 어떤 그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증인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각자가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곳곳에서 바울과 같이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회개를 명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진정으로 부활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열방의 제사장과 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영생의 길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대해 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내 삶 속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전도자여 증인이라는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잊고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나아지는 일에만 몰두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과 역사를 통해 진심으로 만나는 거듭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나를 만나주신 그 내 실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 있기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이미 복음의 소식이 전파돼서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던 이 로마의 사건들을 통해 복음 전도는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늘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다. 또한 말씀의 기준이 굳게 서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늘 말씀과 동행하며 그 증인된 자리에서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